참 예수님,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이상재 가스톨 신부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후원 회원이 되어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 함께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거룩한 후원의 손길 기다립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에 대해서 생각하기 강의를 맡고 있는 박종현 도미니코 사비오 신부입니다. 시작기도 주님의 기도하고 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 강의,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에 오늘은 또 다른 이야기를 조금 드릴까 하는데, 먼저 네 번째 강의를 하기 전에 앞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강의를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그 내용들이 조금 잘 정리가 되어야만 또 이렇게 새로운 내용을 받아들이는데 좀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앞에 있었던 세 강의를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모상, 이마고 데이로 창조를 하셨고, 사람은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다른 동식물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생각하는 능력, 이성이고요. 그 생각하는 능력을 통해서 사람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마침내는 하느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생각과 말, 언어라고도 하죠. 생각과 말, 이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들을 자신의 안으로 가지고 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과 말이라는 것은 외부 세계와 나를 이어주는 통로, 매개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로의 역할을 하는 생각과 말, 언어는 정확해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정확할 때 내가 내 안에 받아들인 여러 가지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말, 언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런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논리와 논리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비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유비는 서로 다른 대상 간에 존재하는 같음과 다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대상이 있는데 일부분은 같고요, 또 일부분은 다르고, 그러면 유비 관계에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유비, 아날로지입니다. 우리가 내 밖에 있는, 나의 외부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생각과 말을 통해서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데, 직접적으로 그들이 내 안에 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직접적으로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죠. 우리는 다만 유비적으로, 간접적으로 그 모든 것을 내 안에 받아들입니다. 하느님마저도 우리는 유비적으로, 내 밖에 계시는, 나의 밖에 존재하시는 하느님을 내 안에 유비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모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하느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시면은, 당신이 뜻하시면 유비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사람 안에
오실 수 있다고 또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리학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법칙들, 동일률, 모순율, 배중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일률은 하나의 문맥 안에서 하나의 단어가 한 가지 의미로만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의미로, 저럴 때는 저런 의미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동일률이었고요. 그리고 모순율은 그 모순 관계에 있는 두 가지의 것이 하나의 문맥 안에 함께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예로 창과 방패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중률은 어떠한 명제도 참이면 참, 거짓이면 거짓, 이 둘 중에 하나여야 하는데 참이면서 거짓이라는 이런 중간치, 어중간한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또 박쥐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법칙들, 동일률, 모순율, 배중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존재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모순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순율. 두 가지 그 모순되는 관계에 있는 것이 함께 있을 수 없다. 이 모순율에 의해서 존재와 비존재는 같이 있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 두 가지 동시에 있을 수는 없죠. 이 세상에서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존재자들은 존재함과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다른 하나의 그 다른 한편의 사실을 배척해 버립니다. 배제해 버려요. 그래서 존재와 비존재는 모순 관계에 있으면서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비존재라는 이 하나의 사실을 배제시키기 때문에 모순율에 아주 충실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세상 모든 것이 이렇게 모순율에 충실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많은 세상의 존재자들을 만나면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사실, 바로 내가 있다는 것,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만나고 있는 그 자신, 그 모든 것을 만나고 생각하는 그 나의 존재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데카르트 이야기를 조금 드렸죠. 철학자 데카르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의심했어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정말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이렇게 의심을 하다가 결코 의심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한 가지, 의심을 하고 있는 그 자신을 부정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그런 유명한 또 말을 남기게 되죠.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만나고 느끼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의 존재의 확신성, 이 확신성으로부터 우리가 세상의 다른 모든 진리를 이제 찾아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데카르트의 그 인식론적이고 또 그것이 또 존재론적인 확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은 이 모순율이라는 논리학의 가장 기본 원리에 맞게 세상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런 존재함의 질서가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이전부터 있어 왔고, 그리고 자신이 존재하는 이 순간에도 그 질서에 따라서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그 질서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을 초월해 있는 어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질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신을 초월하는 어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자신의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이미 있어 왔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것.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우리 사람은요, 형이 하악의 세상에서 형이 상악의 세상으로, 형상의 세상에서 추상의 세상으로,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형이 상악적이고 추상적이며
보이지 않는 신, 그 신에 대한 인식마저도 가능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제1철학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 고대의 그리스 철학자가 존재를 다른 누구보다도 열심히 탐구를 하고 그 존재를 다루는 학문을 모든 학문에서 제일 첫 번째 철학, 모든 학문의 제일 우선순위, 그래서 제1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가 남긴 많은 저서들을 그 후대 사람 안드로니쿠스가 정리를 하면서 존재를 다루는 이 제1철학은 먼저 보이는 세상을 다루고 있는, 보이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다루고 있는 자연학을 배운 다음에 배워야 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이라는 저서 다음에 제1철학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학 다음에 이게 이제 그리스 말로 메타피지카예요. 메타피지카. 그래서 이제 형이상학이라는 그 이름이 메타피지카로 고정이 되었다는 것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지난 시간까지 강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오늘은 존재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 좀 더 밀도 있는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개별자와 보편자예요. 개별자와 보편자. 자,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길을 가다가요, 꽃집에 놓여 있는 장미꽃 한 송이를 보게 돼요. 너무 예쁘겠죠? 빨간색 장미꽃. 그리고 이제 다시 조금 더 길을 가다가요, 누군가의 집에 담장에 피어 있는 장미꽃 한 송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길을 가다가 이번에는 누구의 손에 들려있는, 어떤 사람이 장미꽃 한 송이를 들고 가고 있었는데 그 누군가의 손에 들려있는 장미꽃 한 송이를 보게 돼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장미꽃을 만나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을 하나 떠올리게 되죠. 장미꽃. 첫 번째 만난 그 꽃, 두 번째 만난 그 꽃, 세 번째 만난 그 꽃. 공통적으로 장미꽃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통적으로 그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이 장미꽃이라는 이름, 이 개념이 바로 보편자고요. 그 하나하나, 꽃집에서 만났던 꽃, 담장에 피어있던 꽃, 누군가 손에 들고 있었던 꽃, 그 하나하나의 꽃은 바로 개별자입니다. 그래서 보편자와 개별자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개별자인 장미꽃들이 있기 때문에 보편자인 장미꽃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는지, 아니면 보편자인 장미꽃이라는 개념이 원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적인 장미꽃들을 보면서 저것이 장미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게 먼저일 것 같아요? 개별자와 보편자. 이 개별자가 먼저다, 아니면 보편자가 먼저다, 여기에 대한 논쟁이 철학의 역사 안에서 아주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진부할 정도로 오래된 이 싸움이 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먼저 플라톤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플라톤은요, 인간의 지성에 의해서 파악될 수 있는 보편자, 그것이 영원불변한 것이고, 우리 인간의 감각에 의해서 파악될 수 있는, 체험될 수 있는 이 개별자는 다만 보편자를 그림자처럼 반영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보편자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만나는 장미꽃 하나하나, 그 한 송이 한 송이는 사실 잠시 피었다가 또 시들어버리고 소멸해버리고 말죠. 그래서 이렇게 잠시 일시적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로부터 진리를 찾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반면에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관념 속에 계속 변함없이 머무르는 장미꽃,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진리와 진실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플라톤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보편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플라톤의 입장이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아주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스승과는 다른 주장을 펼치게 돼요. 그 스승님이 말하는 보편자가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은 맞기는 맞는데, 결국 그 보편자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 찾을 수 있는 것은 결국 개별자라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이 보이는 세상에서 감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 개별자, 그 개별자로부터 모든 진리와 진실을 찾아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보편자를 우선시하는 플라톤과 개별자를 우선시하는 아리스토텔레스, 굉장히 좀 상반되는 입장이죠.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 이렇게 좀 상반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두 사람이 사이가 나빴던 거 절대가 아닌데, 서로 정말 아끼는 제자였고 존경하는 선생님이었는데, 이 이론적인 면에서는 상반된 길을 택했습니다. 그 유명한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 그림을 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바티칸에 가면요, 로마 바티칸에 있는 그 바티칸 박물관 안에 가면 라파엘의 방이라는 그 공간이 있어요. 꽤 큰,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한 큰 강당까지는 아니고요. 교실 한 두세 개를 합쳐놓은 듯한 그런 공간인데, 그 사각형 그 공간에 한 면 한 면마다 라파엘로라는 화가가 그 그림을 그려놓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인데, 그 아테네 학당에는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의 가장 중앙에는 두 사람이 서 있어요. 한 사람은 손을 하늘 방향으로 가리키고 있고, 한 사람은 손바닥을 펴서 땅바닥을 가리키고 있어요. 땅을. 하늘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플라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보편적인 것은 바로 저 위에 있다. 우리 현실을 넘어선, 감각의 세계를 넘어선 저 이데아의 세계, 우리의 지성으로만 파악될 수 있는 그 이데아의 세계에 진정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플라톤의 입장이었고요.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러한 진실과 진리, 그러한 보편자는 결국 우리 감각으로부터 이 현실 세계에서 만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물로부터 파악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실 세계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 그림을 보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상반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편자가 우선이냐 개별자가 우선이냐 하는 이 논쟁은 철학의 역사 안에서 계속 다루어져 왔고요. 팽팽한 대립을 펼치다가 중세에 아벨라르도라는 그 철학자가 이렇게 좀 타협점을 찾았어요. 개별자 속에 보편자가 들어있다. 개별자 속에 보편자가 들어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중재적인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개별자가 무엇인지 보편자가 무엇인지 아셨을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존재 이야기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개별자와 보편자의 관계가 지니는 이 긴장감, 이 팽팽한 대립은요, 존재자와 존재의 관계에서도 찾아질 수가 있습니다. 존재자와 존재의 관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존재자들을 만나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동물, 식물 또는 사물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 구체적인 개별자들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모순율의 원리에 따라서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선명하게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들 모두에게 공통되는 한 가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존재예요, 존재. 아, 그들 모두가 존재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존재라는 것은 그들 모두에게 공통되는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자가 먼저일까? 아니면 보편자가 먼저일까? 이렇게 논쟁이 있어 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개별자와 보편자의 이 긴장의 관계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인 존재자와 그들의 공통적인 또 보편적인 사실인 존재라는 것, 이 사이에서도 이 긴장감이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벨라르도가 주장했던 것처럼 적어도 우리는 존재하는 모든 존재자들 속에 존재가 스며들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별적인 존재자들을 통해서 보편적인 존재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개별적인 존재자들이 다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 공통적인 사실로부터 우리는 존재함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존재라는 이 보편 개념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미꽃이라는 하나의 개념이 장미꽃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죠. 우리가 장미꽃뿐만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는, 우리 이성 속에는, 우리의 관념 속에는 수천 수만 가지의 그 개념들, 단어들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는 사실 그 대상에 맞는 그 용도로만 쓰일 수 있어요. 뭐 장미꽃도 그렇고요. 또는 뭐 강아지라는 이 관념, 단어는 오로지 강아지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강아지라는 이 단어, 이 관념을 뭐 고양이나 아니면은 다른 뭐 돼지나 소나 다른 대상에게 적용하기가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래서 수많은 다양한 관념, 다양한 개념들, 단어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모든 것은 개별적인 대상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 존재라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자입니다. 그래서 존재라는 개념, 이 관념은 보편자들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인 것. 수많은 개념과 관념이 있는데 이 존재라는 것은 그 외연이 가장 넓은 보편자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 존재하시죠? 여러분, 하느님이 존재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다 믿고 또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하다라는 이 보편자는요, 이 보편 개념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느님, 신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개별적인 것들, 보편적인 것들, 개별자와 보편자, 존재자와 존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고, 자, 이제 조금 더 한 걸음 또 나가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존재자들을 만날 때 우리는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두 가지. 바로 감각과 이성입니다. 먼저 감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각. 대표적으로 우리는 5가지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이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보이는 세상, 사물의 세계, 물질의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을 만나고 그렇게 감각적으로 그들을 접하면서 그들을 관찰하고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먼저 시각적으로, 예를 들어서요, 시각적으로 강물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제 강가에 서서 강을 바라보면 계속 물이 흘러가죠. 우리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또는 나무를 바라볼 때 시각적으로 나무가 매일매일 보면은 우리가 사실은 그 변화를 많이 느끼지 못하지만은 뭐 하루가 아닌 한 달 또는 뭐 1년 또 10년 이런 시간의 텀을 조금 더 느리게 되면 나무들이
계속 자라면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나무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들이 변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위는 어떨까요? 바위는 사실 뭐 그렇게 변화가 잘 이렇게 관찰되는 대상이 아닌데, 바위도 사실은 우리가 뭐 1년, 10년 이런 단위로는 뭐 변화의 모습을 느끼기 어렵지만은 100년, 1000년, 이렇게 긴 세월을 두면 그들도 결국에는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겠죠. 비바람을 맞으면서 조금씩, 미세하게나마 조금씩 마모되어 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감각을 통해서 이 보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만나는 두 번째 통로는 바로 이성인데요. 이성, 생각하는 능력. 이 이성은 감각으로부터 들여온 많은 정보들을 종합하고 또 평가하고 분석해서 조금 더 고급적인, 조금 더 상위의 그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감각으로 받아들인 그 대상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성찰하고 깊이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해가는구나. 그리고 그러면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들은 언제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감각과 이성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을 만나고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해가고 있다. 그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해가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자신의 감각으로 파악한 이 세상이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음을 이성적으로 성찰을 해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해가고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변해가는 이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하고 유용한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가능태와 현실태라는 거예요. 가능태와 현실태. 그래서 이 가능태와 현실태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른 무엇으로 변화될 가능성을 지닌 상태로 이 현재에 머물러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화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그 상태로 현재에 머물고 있다. 자, 예를 들면요. 아주 작은 씨앗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주 작은 씨앗. 자, 제가 손바닥 위에 아주 작은 씨앗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씨앗이 미래에는 새싹이 될 수 있죠. 땅에 흙에 잘 묻고 물을 이렇게 잘 주면은 씨앗에서 새싹이 돋아날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줄기가 점점 자라서 나중에는 이제 큰 나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씨앗이라는 이 하나의 존재자는 현재는 씨앗이지만 그 안에 새싹이 될 수 있고 나무가 될 수 있는 가능성, 가능태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씨앗이라는 것은 현실태, 새싹과 나무는 가능태. 그게 바로 씨앗이라는 존재자가 존재하는 모습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가능태와 현실태라는 개념을 통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요. 물을 조금 예를 들어볼까요? 물이 영하의 기온으로 떨어지면 0도보다 낮은 온도로 떨어지면 얼음이 되죠. 그래서 물은 언제라도 얼음으로 변화할 가능태를 지니고 있어요. 또는 물이 이제 가열되면은 수증기가 되죠. 그래서 물은 수증기로 변화할 가능성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물이라는 현실태에 머물고 있지만 그 물은 얼음과 수증기라는 가능태를 같이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가능태와 현실태라는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해서 사람에게도 적용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도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 계속 나아가면서 변하고 있어요.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변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나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알아차리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뭐 누군가를 아주 오랜만에 뭐 10년 만에 누군가를 만났다고 예를 들면 10년 만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람들끼리 서로 달라져 있음을 변화했음을 좀 알아차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매 순간마다 변화하고 있는데 그렇게 좀 오랜만에 만나야만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기는 하지만 매 순간 변하고 있습니다. 외모적인 것도 그렇지만은 우리의 그 신분이나 또는 뭐 신원도 계속 변해가고 있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유치원에 다녔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초등학생이었다가 중고등학생 그리고 또 이제 뭐 대학생이었다가 또 한때는 제가 신학생이었다가 또 지금은 사제로 이렇게 그 사람은 그대로인데 그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은 계속 변하게 되어 가고 있죠. 계속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나로 존재하지만 한 달 후에, 1년 후에 또는 10년 후에 또 다른 나의 모습으로 변화될 그런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가능태와 현실태를 같이 동시에 지니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가능태와 현실태이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가능태와 현실태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모습, 변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사상을 받아들여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만일 어떤 것이 자신 안에 새로운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면 어떤 식으로든 변화는 일어날 수 없다. 변화를 수용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서 실제로 변화될 수 있는 존재자들을 우리는 세상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것도 변화를 거부한 채 그 자체로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세상 모든 것은 변해갑니다. 우리가 영영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태양, 어제 본 태양, 오늘 본 태양, 내일 보는 태양 사실은 변화가 없죠.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이 태양도요. 과학적으로 밝혀보면 수명이 있다고 합니다. 태양의 수명이 100억 년이라고 해요. 100억 년. 그리고 그 중에 이미 50억 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앞으로 50억 년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태양마저도 사실은 계속 변화의 와중에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은 태양을 포함한 세상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고요. 그 모든 것은 그 자신 안에 변화의 가능성을 다 지니고 있어요. 가능태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서 영원히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 빼고요. 그죠? 그 오로지 하나가 바로 신이에요. 신, 하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양뿐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생성과 변화와 소멸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결핍이나 부족이 없고 그 자체로 완전히 충만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변화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변화되는 것은 결국 불완전한 존재자들이에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스스로 고정되어 있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른 것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불완전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 안에 그 빈틈이 있다는 거죠. 불완전 또는 뭐 미완의 어떤 존재들,
자신 안에 빈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빈틈이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변화 요인을 받아들여서 변화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그 존재자가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자신 안에 빈틈이 하나도 없이 꽉 찬 상태로 완전하게 채워진 상태로 있다면 전혀 변화가 일어날 수 없겠죠. 그래서 변화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자신 안에 변화의 가능성, 어떤 요인이 주어졌을 때, 어떤 원인이 주어졌을 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틈, 공간 또는 결핍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무런 부족이나 결핍이 없는 그 완전한 상태, 그 완전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변화 없이, 다시 말해서 생성과 소멸되지 않는 상태로 그 자체로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신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러한 변화 없는 완전한 존재를 신, 하느님이라고 했어요. 하느님 아닌 다른 모든 존재자들은 가능태와 현실태를 동시에 지닌 채로 존재합니다. 자신 안의 가능태, 다른 것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또 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봐서 우리는 그들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느님은 변화의 가능성인 가능태를 제외하고 오로지 현실태로만 존재하십니다. 하느님은 가능태 없이 현실태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만약에 하느님 안에 가능태가 있다면, 다시 말해서 하느님 안에 다른 것으로 변화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은 곧 하느님 안에 빈틈이 있다는 얘기예요. 빈틈. 어떤 결핍, 부족함. 왜냐하면 그런 빈틈이나 부족함, 결핍이 있어야만 다른 곳으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빈틈이나 결핍, 부족함이 없으면은 꽉 차 있고 그 자체로 완전하기 때문에 변화의 여지가 없어요.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안에 다른 것으로 변화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 하느님은 완전한 분이 아니게 됩니다. 다른 것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결국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고, 완전한 신에게는 그 어떠한 변화의 가능성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는 그 어떠한 것도 가능적인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요. 모든 것이 당신 안에서 현실화된 상태, 완전히 충만한 상태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느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그분은 순수한 현실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수 현실태. 다시 말해서 하느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그분 안에는 다른 것으로 변화가 가능한 미완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모든 것이 이미 다 이루어져 있고 완성되어 있는 완전한 현실태, 순수한 현실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이런 그 신앙적인 고백을 하죠.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철학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하느님이 왜 완전하신지, 그분이 왜 영원하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변화가 없으시고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생성도 소멸도 없어요. 생성과 소멸이 없다면 그분은 결국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시죠.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에서 영혼에까지 존재하시는 하느님, 그분은 바로 완전하신 신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결핍이나 어떠한 빈틈도 없이, 그래서 다른 것으로 변화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적인 요소 없이 그분은 완전히 충만한 상태로 그렇게 완전한 순수 현실태로
존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가능태와 현실태,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가능태와 현실태를 통해서 신에 대해서, 하느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주제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질과 존재인데요. 본질과 존재. 역시 앞에 이야기했던 가능태, 현실태 이야기와 맥락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본질과 존재.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주장한 것처럼 변화는 변화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자들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변화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야만, 다시 말해서 그 자신 안에 어떤 빈틈, 결핍, 부족함이 있어야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의 존재자가 다른 것으로 변화해 간다는 것, 그것은 그들이 존재함 이외에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존재자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것으로 변해가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람도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가 다르잖아요. 계속 변해갑니다. 과거에는 제가 초등학생이었고 지금은 사제이고 또 뭐 10년, 20년 후에는 제가 또 뭐 더 늙어서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또 있겠죠.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변해가는데 그렇게 변해간다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는 이 기본 사실 위에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존재는 그대로 지속되지만 그 존재에 실려 있으면서 변화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질은 그 사물을 바로 그러한 유형의 사물로 만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씨앗을 조금 예를 들면요. 자, 씨앗. 제가 만약에 씨앗을 하나를 지금 손에 들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씨앗은 앞으로 새싹이 될 수도 있고 나무가 될 수도 있는 가능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분명히 씨앗이죠. 이 씨앗은 새싹이 되고 나무가 되어도 그대로 존재함은 유지가 돼요. 이 씨앗의 존재함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이 씨앗이 가지고 있는 본질만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씨앗이 조금 있으면은 새싹이라는 본질을 가지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은 나무라는 본질을 가지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존재는 계속 꾸준하게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나라는 한 사람의 존재는 계속 꾸준하게 이어집니다. 우리는 계속 존재하는데 이 존재 위에 실려져 있는 나의 본질은 계속해서 변하죠. 우리가 태어나자마자는 갓난아기였지만 그 이후에 이제 어린이 또는 청소년 또는 이제 젊은이 그리고 이제 중년, 장년, 노년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어떤 사람은 학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인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본질을 우리는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한 가지 본질이 영원히 계속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이렇게 변화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존재자를 두고 봤을 때 존재는 변하지 않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측면이고요. 본질은 그 존재 위에 실려 있으면서 계속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존재자들은 이렇게 본질과 존재를 함께 지니고 있어요. 그들은 존재하기는 하되 그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재하기는 하되 그 무엇으로.
그리고 그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붙여주죠. 예, 그 무엇에 맞는 이름을 우리가 생각해내고 개발해내고, 예. 그래서 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무는 나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바위는 바위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꽃은 꽃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그 본질에 맞는 이름을 우리는 늘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앞선 강의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조금 보충을 드리자면, 우리가 어떤 하나의 존재자에 대해서 이름을 붙인다는 것, 이름을 붙인다는 것, 결국에는 그들이 어떤 본질로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고, 그러한 본질을 가진 하나의 존재자로서 우리가 바라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강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논리학과 인식론과 존재론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존재자를 보면서, 다시 예를 들어서 장미꽃, 장미꽃을 보면서 우리가 장미꽃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미 이것은 이제 논리학적인,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장미꽃이라고 이름 부르면서 그 본질을 인식하잖아요. 장미꽃이라는 대상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의 존재자를 우리가 인식하죠. 내 안에 받아들이죠. 그거는 인식론이에요. 인식론. 그리고 그 하나의 개체, 그 하나의 존재자는 존재를 하기는 하는데 장미꽃이라는 본질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어요. 이거는 형이상학이에요. 그래서 이 간단한 하나의 사실에서 우리는 논리학적이고 인식론적이고 존재론적인 것을 다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존재하는 것들은 그 존재함과 동시에 본질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이 본질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 존재는 고정하고 있고 유지되는 측면인데 반해서 그 위에 실려져 있는 본질은 계속 변화해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가능적인 부분, 가능태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신 안에 빈틈, 다른 곳으로 변화될 수 있는 어떤 빈틈, 결핍, 그 가능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해 가면서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어떤 빈틈이나 가능적인 것, 결핍이 없다면은 변화 없이, 아무런 변화 없이 그 자체로 계속 동일하게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양마저도, 우리가 그렇게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는 태양마저도, 또는 바위마저도 계속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떠한 부족이나 결핍도 없어서 변화의 가능성을 전혀 지니고 있지 않은 존재자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변화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늘 그 모습, 그 상태로 있을 수 있는 존재자가 가능할까?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송 토마스 아퀴나스는 바로 그 존재자를 신, 하느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느님은 가능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완의 상태로 빈틈이나 결핍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가능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모든 것이 완벽한 순수한 현실태로 존재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질과 존재라는 개념을 다시 여기에서 이제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하느님은 변함이 없이 영원히 완전한 상태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어떠한 본질에도 구속되어서는 안 돼요.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존재는 지속적이고 변함없이 유지되는 측면이고, 본질은 계속 변해가는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장미꽃 한 송이만 봐도 장미꽃이 존재는 하는데, 어제는 생생한 장미꽃이었다가 내일은 시들은 장미꽃, 또 그 이후에는 아주 건조하게 마른
드라이 플라워가 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은 계속 변해가요. 존재는 계속 유지되는 반면에, 그렇다면 이 본질이 변해가는 부분이라면은 변화 없이 그 자체로 완전하게 영혼에서부터 영혼까지 존재하는 이 신이라는 분에게 본질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은 어느 한 본질에 매여 있을 수도 없고, 신은 모든 것으로부터, 그 모든 본질로부터 사실은 자유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신은 본질을 가지지 않고 존재 자체로만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존재 자체로만 존재하시기 때문에 변화도 없이 생성도 없이 소멸도 없이 영원한 분으로 완전하게 존재하시는 분으로 계시는 겁니다. 자,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에 대해서 그분은 어떠한 본질에도 구속됨 없이, 어떠한 가능적인 부분도 없이 완전하게 존재 자체로 머무르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까지가 이제 존재 자체이신 신 하느님에 대한 철학적인 성찰이었습니다. 그러면 자, 이 존재 자체인 신에 대해서 우리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탈출기, 구약성서의 탈출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원래 살던 땅에서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가게 되었는데, 물론 이제 본격적으로 이주하기 전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먼저 이집트 땅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되죠. 그 요셉의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제가 다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노예가 되죠. 처음에는 이주민이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이집트 안에서. 그래서 이제 노예로 살면서 아주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고통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를 했어요. 하느님께. 하느님께 이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이 엄청난 고통의 현실로부터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느님께 기도를 드렸고, 하느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선택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려고 계획을 하셨죠. 어느 날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이제 하느님을 만나게 되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느님께서 내가 이제 너를 파라오에게 보낼 터이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느님에게 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오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있는 나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탈출기 3장 14절입니다.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있는 나다라고 당신을 소개하셨어요. 나는 있는 나다. 바꾸어 말하면 나는 있음 자체야, 나는 존재야, 나는 존재함이야 라고 대답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의해서, 우리 신앙에 의해서 하느님은 있는 분, 존재하는 분, 있음 그 자체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진리에 의해서 하느님은 존재 자체이신 분. 그래서 하느님께서 만약에 어떤 특정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다면은 당신의 본질,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특정한 이름을 가르쳐 주셨을 것인데, 모세에게 하느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당신을 드러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은 나는 있는 나야, 나는 존재 자체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제 이 탈출기에서 하느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신 존재 자체,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성 토마스 아퀴나스와 아리스토텔레스를 얘기하면서 설명드린 존재 자체, 서로 이렇게 일치한다고 이제 조금 감을 잡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존재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이미 탈출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느님이 왜 존재 자체이신지에 대해서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 사상을 받아들여서 철학적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느님이 존재 자체이심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하느님은 존재 자체이시라는 것, 그것이 우리 철학적으로도 이렇게 밝힐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우리 계시 진리, 성경에 의해서도 하느님은 존재 자체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이 서로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존재 자체이신 하느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존재 자체이신 하느님에 대해서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야기하는 부분과 또 우리 성경에서 탈출기에서 존재 자체이신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는 이 부분이 참 신비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철학적으로도 신은 존재 자체이시고, 우리 계시 진리에 의해서도 하느님은 존재 자체이시고,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밝혀볼 수 있는 이 철학에서 성찰할 수 있는 신의 모습과 우리가 계시 진리를 통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신의 모습이 일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 하느님은 존재 자체이시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신비롭고 저에게는 굉장히 좀 많은 의미를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느님은 존재 자체이시고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영혼에서 영혼까지 변함없이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로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강의를 이제 끝내기 전에 아주 간단하게나마 존재의 진성, 선성, 미성에 대해서 조금 쉽게 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진선미 아시죠? 그죠? 진선미. 우리가 뭐 무슨 대회에서 이렇게 뭐 1, 2, 3위를 가릴 때 진선미 타이틀을 붙이기 쉬운데, 존재에도 진성, 선성, 미성이 있어요. 물론 1, 2, 3위 순위가 나눠지는 건 아니지만 존재의 진성, 선성, 미성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자,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있을 때 좀 잘해 라는 말이 있죠. 있을 때 좀 잘해.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 잘해 주어야 하는데, 이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을 조금 뒤집어 생각해 보면, 내가 잘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내가 친절을 베풀고 내가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참 고마운 일이에요. 우리는 혼자 살 수 없고 더불어 살아야 하는 존재인데, 내 옆에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것, 내가 잘해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많은 피조물들, 동물과 식물들, 이 세상의 많은 사물들, 그 모든 것들이 내 곁에 있다는 것,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은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들이 없다면, 내 주위의 사람, 내 주위의 식물, 동물, 사물들, 그들이 없다면 그만큼의 공백이 생기겠죠. 그 공백만큼 이 우주의 다양성은 감소하게 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만큼 축소될 것입니다. 따라서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는
존재해 주어서, 있어 주어서 고마운 존재들입니다. 없지 않고 있어 주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존재함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진리를 표방하고 있어요. 비존재가 아니라 존재라는 하나의 진리, 나는 존재하고 있어요 라는 그 하나의 진리를 표방하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부인할 수 없죠. 엄연히 나무 한 그루가 있고 엄연히 장미꽃 하나가 있는데 그 존재함을 바라보면서 그들에 대해서 없다고 얘기 못하죠. 그러면 그들의 존재는 진리입니다. 진리. 이게 바로 존재의 진성이에요. 진성. 그리고 없지 않고 존재한다는 것, 그들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과 이 우주를 채우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세상을 더욱더 다양하게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고맙고 그래서 그들은 모두 착해요. 선성이라는 말을 이제 굳이 순수 우리말로 옮기자면 착하다는 말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존재의 선성이에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 고마운 존재라는 것. 우리에게 정말 고맙고 다행스러운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서 그 하나하나의 존재자들은 나름대로 의미와 가치와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어요.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그 나름대로의 의미와 가치와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존재의 미성이에요.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진성, 선성, 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진성, 선성, 미성에 대해서 제가 아주 좀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를 하셨는지 아마 이해를 하셨겠죠, 그죠?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진리이고 고맙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그 하느님은 바로 그 모든 진성과 선성과 미성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 그 모든 진성과 선성과 미성의 근원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